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과 또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걸어온 사역의 과정을 수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주의 계시를 듣고 3년 만에 게바와 야고보를 만난 후에 다시 14년이 흐른 모양입니다. 아니면 그가 개종한 지 14년이 되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 선교에 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리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요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자들을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이러한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된 디도와 같은 성도들이 다시금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복음의 진리가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사도들 역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에 더 보충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이방 교회는 서로가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할례자인 유대인들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각기 부름을 받았음도 인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절대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로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들의 구설수에 오르지나 않을까 염려되었던지 마치 먹지 않은 척 슬그머니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위에 유혹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위선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베드로를 면책하여서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과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바울은 잘못된 영향력을 빨리 차단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참된 복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요 이방 출신의 죄인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 전부를 인간이 지킬 능력이 없으므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사람이 없지만 오직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율법의 행위, 할례와 같은 구별된 행동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유대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야만인이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동등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법을 이방인들에게도 강요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나 부활하신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도 불완전해서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미 죽었으니 율법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영향력에서 끊어졌기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율법보다 더 좋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유대교의 율법 체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죽음에 자신도 동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바울 안에서 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옛 율법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의 주인이 되셔서 살고 계시다는 것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심을 뜻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당신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에게 맞서서 책망하는 것이 무례한 행위로 비춰져서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것을 보고도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구원과 생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여 그를 영생이 아닌 영벌로 내몰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해하지 않을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